전도하신 목사님, 또 사회 또한 또 특송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 이 집회는 몇천 명이 모였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은 지금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분들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만을 읽으면 되겠죠, 본문을. 근데 왜 4절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느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어제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사람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놈들은 내가 죽은 후에 산에다 묻으면 분명히 냇가에다 묻을 테니까 내가 냇가에다 묻으라면 이놈이 산에다 묻을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냇가에다, 나를 죽으면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했더니 마지막 유언을 들어가지고 냇가에다 진짜 묻었어. 거기서 비만 오면 어머니 떨어가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울었다는 우화가 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진짜죠. 근데 이 마지막 사람으로만 유지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딴 것은 다 중요한데 이거만큼은 진짜 중요하다. 왜? 어제 제가 이렇게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간 그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야지. 그래서 우울하던 마음이 있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떠나고 막 화평케 돼서 천국이 임한 거라고 했죠. 어제 영의 전쟁이라고 했죠. 28절에 그렇게 말, 29절에 뭐랍니까?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수없이 우울증에 매여 있고, 불면증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병마에 매여 있고, 잘못된 사상에 매여 있고, 수없이 매여 있고 결박이 됐는데, 이것이 뭐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야 이 묶은 세력을 물리치고 이 영의 전쟁,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세상 신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나는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신앙생활하고 교양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영의 전쟁은 직접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실체적이다 이거죠. 마귀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권능을 안 받고 영의 사역을 한다는 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겨울에 그 영하 40~50도에 속옷만 입고 나가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뭐냐면 반드시 죽게끔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너희가 오직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거.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마귀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 권능을 받는 걸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회개와, 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했죠. 이 회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적인 마인드,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기준과 나의 옛사람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새벽 기도를 하고 백날 금식을 해도 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주님이 얘기했어. 첫째, 백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거라고 한 게 없어. 오직 그분 앞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한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종교 활동을 하고 직분을 갖고 내가 수없이 막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싫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말합니까? 증인과 제자된 삶을 살으라고 해요. 우리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증인과 제자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증거를 해야 돼.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한번 짱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는 전부 다가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성전이라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선포합니다. 내가 성전이고 이분이 안에서 나와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있다면 예수님은 항상 뭐랍니까?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반드시 나와야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는 막 수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교회로 일반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서 열까지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특히 목회자가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삶을 안 사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기독교는 한없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관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지식인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기독교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신앙생활에 수없이 자기를 성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뭐랍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전도하거나 설득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21장까지 있는데 13장, 14장서부터 17장까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뭐랍니까? 알로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다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물과 얼음이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이 같아요. 이게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죠. 예수님 영으로 다음에 영으로 온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원어로 다니 헤테로스,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전에는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이제 다음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는 그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같은 분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게 될 것이다. 그분은 파라크레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장래 일을 얘기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며, 또한 이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로 보면 내가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가 총독들이나 임금들에게 잡혔을 때 네가 무엇을 증언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때 네 입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님일 것이다. 저는 예언 사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예언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면 그 말이 나가요. 왜?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때 이분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외우고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이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면 이분이 나를 장악해서 이분이 역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랍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은 나를 증언할 거라고 하는겨. 요한복음 16장 14절은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대답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갔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증언했더라. 그죠? 예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감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을 증언한다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나오죠. 그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면 성령께서 나타나주지 않으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람을 반드시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과 나와 지금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분은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행하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모셔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으니까 이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 나를 죽인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사역을 전인적인 구원을 했습니다. 아까 어제 했죠?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구원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라. 직접적인 구원 사역을 했죠. 직접적인 마귀의 플래스틱 눌리고 억압병을 해방시켰죠. 이게 천국이라 이거죠. 근데 이것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제자다 이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딴 신과 전혀 어떻게 본다면 탁월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무당들도 불교서도 아니면 도 닦는 데서도 조금씩의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탁월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탁월하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 사역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백약이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회개하고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프로그램도 본연의 초대교회, 본연의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성령님은 오시들 않아요.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많은 분들은 착각이 돼요. 나도 방언도 하는데, 나도 진동도 하는데, 나도 임재를 좀 느끼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전기톱이 있죠. 전기톱이 지금 여기 나무가 엄청나게 아름드리가 있더라고요. 일반 톱으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톱이 충전이 됐을 때 갖다 대면 아마 5분 정도면 무너질 거예요. 드륵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충전을 하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인자는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하고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지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뭡니까?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세상은 이걸 사주팔자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거죠.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식에게서 많이 이빨 풀르다 임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조금만 맛만 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맨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 맞들 않는 거야. 맞들 않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첫째는 내 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성령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충전이 되고 내가 풀어지고 내가 결박이 이 상태에서 남을 풀어주는 자가 돼야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굿뉴스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핵심이 빠졌어 기독교에. 이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없이 인간은 이 땅은 하나님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창세기 3장 17절의 그 저주의 대가 내지는 삶의 대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성령님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그 강하게 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건데 이 성령님을 지금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근데 이 모든 건 딴 건 다 같이 가는데 이 성령님 얘기만 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원단 노릇을 하려고 그냥 계속 말씀만 갖고선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은 이단이라고 안 하니까. 제가 영적인 체험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왜? 말씀에 나온 거 얘기해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말씀에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20절 20장 보세요. 이 성경에 써지 않은 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없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것도 거부하는 시대다 이거죠.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 생활을 해도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늘 무슨 생각을 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늘 뭘 생각하느냐 이거야. 아이고 목사님 예언 좀 해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늘 뭘 생각하느냐 이거야. 육신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하나님 일을 함에도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근데 이 결과는 같은 노력을 했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냐 주님의 제자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래가니까 그런 소리 아주 안 받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주님의 영은 우리를 그분이 알 수 있게 자꾸 만들어주고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했죠. 어제 회개가 안 됐어요. 이 제자의 길은 자기를 죽인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는 최소한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침례,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욕심을 낼 이유가 뭐예요? 살았으니까 욕심이 나죠. 뭐죠? 육을 죽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학과 교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 말씀은 우주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 점 한 획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리라.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제가 정말 잘 뛰어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맨날 강남에 가서 눈 끔뻑끔뻑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나면 아버지 막 이 개보린을 먹여야 머리가 아프고 맨날.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막 이 몸이 젊었을 때 죽어갔었어요. 왜? 주님을 이 하나님 이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가난, 병마, 삶, 환경 모든 것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 얼굴이 63세가 써 있으니까 36세 같이 생겼지. 왜?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역을 해도 63세 한갑 먹은 사람이 아니라 패! 올라와! 막 이래. 지금도 36세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힘이 공급받아서 막 제 안에 생명이 막 나타나야지. 이게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성령은 뭐죠? 부활의 영이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심줄이 솟아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막 회복되는 거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제가요 이렇게 미친 듯하게 기도 생활만 하는 것 같지만 딱 어떤 때 이렇게 상황이 터지면 어떤 때는 수사반장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작년인가 60억을 돌려서 막 그냥 투자도 해서 사람들 우리
교인들 돈도 벌게 해주고 막 하나님 열어줘요.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주는 지혜로 다니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막 사업장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그래서 자립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창업을 시켜가지고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다니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3절에 뭐랍니까? 성령, 야훼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모략과 용기를 주십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영을 받으면 첫째,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영의 사역을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몰아세우면서 거부하면서 일반적인 고상한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가장 요새 이 시내를 댕기다 보면 원조 감자탕, 진짜 원조 할머니 감자, 원조가 도대체 교회의 원조가 뭡니까? 사도행전은 옛날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원조예요. 거기에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술 취한 것 같더라. 지금 막 취하게, 성령님의 취함은 뭡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는 교회는 팍! 하고 막 기도를 돌리면 막 그냥 막 기도를 하면 제가 봐도 이단 같아서 그건 영상에 안 보냐. 왜냐면 성령에 취해야지만 이게 막 대하는데 막 그냥 요새는 고상하게 그냥 막 무릎도 안 꿇으려고 하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우리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면 두려워했더라.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더 걱정을 해야 요새는.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나 참 답답하게. 저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스승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전수 받았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23절, 27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가르치느니라.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느니라. 근데 이 성령이 응답받았다면 신비주의야. 지금 뭐 예언한다면 뭐 이상한 것들이야. 지금 예언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원문에 나온 줄 아세요? 너희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원어에는 시기할 정도로 그 하나님 성령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꺾었어. 말씀이 바뀌었어. 갈라디아서 1장 8절 뭐랍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고린도서 11장 3절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신이 떠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바뀌어버렸어. 뭐야? 다른 복음이지요. 다른 예수지요. 다른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묶임과 결박이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원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많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랍니까? 내가 교회에
누가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예언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머리에서 다스리시고 손발로 지체로도 우리는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적인 권능이 반드시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이걸 뒀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없다면 이게 뭐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손에 진동이 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러다가 이걸 탁탁탁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은 이게 안찰이라고 하는데 가장 은사에서 기초적인 은사에 안찰이 되게 나옵니다. 뭐죠? 이 손이 성령님이 쓰면서 내 안에 붙어있는 어둠을 쳐내죠. 이것이 뭐냐? 기초 지금 치유의 은사가 능력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뭐야? 성령님이 내 손을 쓰는 거죠. 성령님이 영 안을 열어서 환시와 영의 세계를 보여줘요. 성령님이 눈을 쓰는 거죠. 성령님이 귀신의 세계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끔 성령님이 귀를 쓰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 그 오감을 통해서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오직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들어 사눈치 사람들이 저거 잘못됐다, 저건 사도도 아니다, 저건 이단이다 수없이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우리말로 하면 목사된 표시는, 내가 제자된 표시는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노라.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일오공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어도 뭐죠?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지금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방인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무엇에서 나온다?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노라. 이분이 나타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이는 하나도 전도할 수도 없고 증인될 수도 없고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괜찮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나의 가짜를 드러내면서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에서 받아들일 내가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그 자가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지. 막 내가 원치 않는 내 칼라가 아니고 전부 다 집어내버려. 뭐죠? 내가 복음이지요. 그건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버려. 이건 좋고 이건 아니고.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만 하죠. 아니요, 저도 사람 얘기도 잘해요. 왜냐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랬잖아요. 저는 막 저기 하면 막 우리 자매 어떤 사람들이 막 이혼당하게 돼서 막 억울하다고 와서 펑펑 울으면 알았어 하고서 내가 그냥 그 집 차에다가 내가 GPS 달고 내가 밤에 따라다니까 막 그냥 그래가지고 잡아주고 막 그래요. 이게 저는 삶 속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해야 막.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있어요.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이분이 살아계시고 근데 너무나 잃어버린 거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막 지금 통성도 하야하고 막 저기도 하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건 잠깐 그래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